1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뭐라 나옵니까? 경고라, 경고. 경고의 메시지가 말라기서 전체인 거죠. 그러면 이것은 안 좋은 내용을, 안 좋은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조심해라, 조심해라, 너네 지금 뭐 하고 있느냐 하고 경고의 말씀으로 준 내용이다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시대에 이 말라기가 말라기서를 쓸 때에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긍정적인, 하나님 앞에서 긍정적인 요소가 많았겠습니까? 부정적인 요소가 많았겠습니까? 당연히 부정적인 요소가 많죠. 그러니까 경고하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너네 정신 못 차리는구나 하고 이제 경고하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말라기를 통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말 안 들으니까 그래, 좋다, 알았다, 마음대로 살아봐라. 내가 이제는 사람 안 보낸다. 내 종 선지자 안 보낸다. 그래서 안 보낸 겁니다. 말라기 이후로 430년 동안 안 보내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게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당연히 안 좋죠. 항상 제사장을 통하여, 사사들을 통하여, 더 거슬러 올라가면 족장을 통하여 항상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당신의 지도자들을 통하여 알려주시고 살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사람을 안 보낸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인 표현으로 따지면 하나님이 마음이 상하셨다는 거죠. 지극히 인간적인 표현으로 하나님이 삐지신 거죠. 그래? 그렇게 보내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경고하고 가르쳐줘도 너네가 그렇게 살래? 알았다,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라. 주님이 입을 딱 닫으시는 거죠. 침묵하시는 거죠. 그때가 실제로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시기가 되고 하나님의 침묵이 성도들에게 고통과 아픔의 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시대, 이러한 말라기 시대 배경.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말라기 시대의 배경. 말라기서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이고 신약을 준비하는 성경입니다. 이 시대 이후에 하나님의 계시가 끝나고 하나님은 400년 이상 자기 백성들에게 계시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말라기가 선지자로 부름받은 시점 주전 450년에서 430년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때로부터 7, 80년 전에는 이 시점으로부터 거슬러 올라가면 제2성전 주전 516년, 이때 스룹바벨 성전이 완공이 되었죠.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성전이 완공됐으니까 뭐합니까? 성전에서 이제 제사를 지내게 되죠. 하나님 앞에 예배가 드려지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구약에서 드렸던 그러한 제사, 예배가 드려지게 됐죠. 이것이 무너졌던 성전, 그동안 성전에서 못했잖아요. 포로로 잡혀가고 605년, 597년, 586년 끌려가고 잡혀가고 망하고 뺏기고 성전이 성전 구실 못하고 성전 다 허물어지고 거기서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고레스 왕으로 말미암아 돌아오게 하고 돌아온 백성들을 중심으로 다시 성전을 재건하고 한 20년 만에 거의 재건해서 주전 516년 성전이 제2 스룹바벨 성전이 완공되고 나니까 거기서 제일 먼저 뭐 하겠습니까? 당연히 예배를 하죠. 제사드리죠. 여태 못했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마땅히 올려드려야 될 제사를 우리가 못했다. 이제 정신 차리고 예배하자, 제사하자. 그래서 제사가 드려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사가 성전이 완공되고 제사가 드려지게 되면 백성들은 뭘 생각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기대감이 생기게 되죠. 백성들은 성전만 완공이 되면 학개 선지자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을 해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뭔가 놀라운 일이 생길 것이다. 큰 복이 자기들 나라와 자기들 가정에게, 자기들 모임 가운데 하나님이 크게 복을 허락하실 것이다. 큰 기대가 있었죠. 왜냐하면 여태 성전이 없었잖아요. 성전이 이제 세워지게 됐고 성전 안에서 제사를 지내게 되면 이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하나님이 자기 나라와 민족과 자기들 삶에 크게 복을 주리라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땠습니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여전히 상황은 나아지지 않아요. 여전히 자기들은 어디에 통치를 받고 있습니까? 페르시아 통치를 받고 있죠. 바사 나라의 지배하에 있죠. 그 나라를 누가 다스립니까? 바사의 왕이 파송한 총독이 다스리고 있죠. 그 총독 가운데 한 사람이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오는 거죠.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이 뛰어나게 하나님도 잘 믿으면서 일도 잘하니까 바사 나라 왕이 저런 사람은 보내서 저 나라를 감독하게 해도 배신한다든지 안 할 것이다. 믿고 보낸 사람, 그 사람이 느헤미야 같은 사람인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총독이었던 거죠.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와서 또 그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이제 성전이 완공됐고 제사를 지내게 됐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크게 축복하실 것이다. 이제 달라질 것이다.
생각했는데 여전히 자기들은 바사 나라의 통치를 받아야 됐고 여전히 가난해, 여전히 먹고 사는 게 힘들고, 아니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것도 같은데 왜 안 해주시지? 이런 생각이 이제 그들 마음속에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한 해 두 해 지나고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야, 이거 뭐 하나님이 뭐 하시나 도대체? 아니 성전 다 지어 드렸잖아요, 하나님. 여기서 이제 제사도 드려지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 하십니까? 이제 당신이 움직이실 차례인데 뭐 하십니까? 이제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건 결국 마음이 상하고 안 좋은 마음인 거죠. 2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했는데, 너희는 이르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말하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이게 사랑하는 거예요? 뭘 사랑했는데요? 우리한테 뭘 해준 게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대꾸를 하는 거죠.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당신의 마음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2절 말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기는 하시는 겁니까? 하고 대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우리 성전 지어 드렸잖아요, 여기서 지금 제사 드려주고 있잖아요, 이 정도 우리가 할 거 했으면 됐지, 이제 하나님이 우리한테 복을 주셔야 되는데 우리 삶은 왜 이렇게 똑같아요? 왜 나아지지 않습니까? 왜 여전히 가난합니까? 왜 여전히 힘들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요? 아니 뭘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으란 말입니까? 하고 대드는 사람들의 모습이 2절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이해와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이해가 차이가 나더라, 핀트가 안 맞더라. 우리는 이걸 여기서 보게 되죠.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여 항상 신실하지 못한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여기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말라기 시대나 지금의 우리 성도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늘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묻죠. 내 상황이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정말 우리 사랑하십니까? 내가 지금 이 교회를 얼마나 섬기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게 얼만데,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잖아요. 내가 어렵지만 힘들지만 11조도 하는데, 내가 이렇게 교회를 잘 섬기는데 하나님 저한테 해준 게 뭐 있습니까? 우리 집안은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왜 안 바뀌어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면서요?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을 갚아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내 삶은 여전히 이렇습니까? 라고 묻는 모습은 말라기 시대 그 백성들의 모습하고 똑같다 하는 것입니다. 말라기 시대에는 학계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이것을 이 사람들은 기대한 거예요. 성전이 지어졌으니까 이 큰 기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가 않았다 하는 거죠. 여전히 삶이 팍팍하고 어려우니까 이 사람들 마음속에 이런 불평, 이런 문제들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포로로부터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성전을 건축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실 자체만 놓고 보면 순종한 거죠. 하나님 말씀 들은 거지, 잘 들은 거지. 그러니까 충분히 보상받을 만한 순종을 한 것으로 자기들은 생각합니다. 할 거 했습니다. 성전 졌죠? 제사 드리고 있죠? 하나님 우리 편에서 할 거 다 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당신이 우리에게 복 줄 차례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게 안 오니까 황당해지는 거죠. 하나님 뭐 하십니까? 뭐 하세요? 뭐 하세요? 이제 마음 상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놓친 게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치고 있는 게 있죠. 그게 뭡니까? 자신들의 죄악입니다. 그리고 그들 조상들의 죄악에 대한 회개, 철저한 회개, 그리고 그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이 사람들이 생각지 못한 거예요. 얼마나 이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많이 졌으면, 그 조상들도 마찬가지고, 그 조상들도 죄를 졌고, 이 바벨론 땅에서 태어난 이 백성들도 거기서 죄를 졌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상하셔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여기서도 진노하시고, 근데 겨우 돌아와서 우리는 성전 졌어요, 우리는 예배 드려주고 있죠, 이제 하나님 우리한테 해줄 거 해주세요, 너무 쉽게 너무 간단하게 이것을 생각하고 있다 하는 거죠. 여기서 이들의 문제가 나타난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약속의 땅을 잃어버리고 포로로 끌려가는 치욕을 맛보았죠. 이것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노여움이 이렇게 나타난 거죠. 그럼 이렇게 하나님의 노여움을 맛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노여움 푸시고 그 다음에 처분을 내리실 때까지 하나님 앞에 기다려야 되는 거죠.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게 필요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선한 처분을 기다리겠습니다 하고 성전을 짓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기다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 다음 조치를 취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인간 편에서 해놓을 거 조금 해놓고 예배다 성전 다시 재건했습니다, 예배도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 할 건 했으니까 당신이 할 거 해주세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거래처럼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복을 빨리 주셔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니까 여기서 이제 차이가 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그건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간은 누가 정하십니까? 하나님이 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급하다고, 우리가 빨리 달라고, 우리 가정에 이게 필요하다고, 그건 내가 급한 거지 하나님 보시기엔 아닐 수가 있다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자기 할 거 다 했으니까 이제 하나님 할 거 하세요, 이런 식으로 건방지게 기다리지도 못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뒤에 나오는 엉망인 모습들이 전부 다 이것 때문에 나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좀 더 긴 시간을 근신하고 기다리라, 엎드려 있어,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일 안 하시면, 하나님이 손을 들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의 때가 아직 안 된 거예요. 우리는 급하니까, 조급하니까 자꾸 내 때를 생각하고 내가 할 거 했는데 하나님 뭐 하세요? 이제 하나님이 하실 차례잖아요 라고 자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얘기하고 하나님을 추궁하지만은 하나님은 알아서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뭘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 말 들으시는 분이 아닌 거죠. 포로로부터 이 사람들이 돌아왔을 때, 그리고 성전을 건축했을 때 자신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랐기 때문에 자기들에게 풍성한 삶이, 이제 복된 삶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면서 기다렸죠. 그러나 잠시 기다리다가 기대했던 결과가 안 나오니까 엉망으로 또 나가는 거예요. 조금 기다리다가, 조금 하나님이 이제 복 주시나 기다리다가 자기가 기다리는 시간만큼 어떤 게 안 나타나니까 이제 엇나가기 시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보는 것입니다. 얼만큼 이 사람들이 함부로 하나님 앞에 하는가 하는 내용이 거기 나오는 거죠. 1장에서만 보더라도 이 사람들이 7절 말씀 보세요. 7절 보시면,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더러운 떡을 보십시오. 아니, 하나님 앞에서 처음에는 이런 떡을 드리지 않았어요. 잘했어요. 따끈따끈한 떡을, 김이 모락모락 나는 떡을, 그리고 몇 번 드리고 하는데 자신들의 삶이 변함이 없어. 여전히 노예 포로 상태에서 그냥 저 바사 왕의 치하에 살고 있고, 여전히 살기는 어렵고, 여전히 가난하고, 여전히 힘들어.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건 뭐 이렇게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 앞에 아침 저녁으로 떡을 이렇게 따끈따끈한 거 드려도 소용이 없네.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점점 이제 멀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떡을 올리는데 곰팡이 핀 떡, 딱딱한 떡,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하나님이 다 보시는데 그 하나님 보시는 앞에 그런 떡을 드리고도 자기들은 이제 멀쩡한 것처럼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황당해 하시면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 제물을 드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도 그 뒤에 또 나오고 있습니다. 8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희생 제물을 온전한 거 드려야 되는데 눈먼 거, 상처난 거, 저는 거, 다리 저는 거, 병든 거, 이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려고 양을 가져오고 염소를 가져오고 소를 가져오면 제사장이 다 살핍니다. 인스펙션 하는 것처럼 다 살피는 거죠. 그래서 스캔한다 그러지. 뭐 문제 있나, 털 빠진 거 없나, 어디 상한 거 없나, 다리 어디 저는 거 없나, 이런 거 다 살피는 거죠. 근데 이게 같이 타락하는 거죠. 같이 타락해서 하나님 앞에 조금 기다리다가 하나님의 복이, 은혜가 임하지 않으니까 제사장들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고 대충 그냥 짐승을 끌고 오는 거죠. 상처난 거든지 좋은 것은 자기 집에서 키우고, 상처난 거, 다리 저는 거, 시원찮은 거 끌고 와서 이거 하나님 앞에 바치라고 하세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눈먼 희생을 바치는 거, 그리고 저는 거,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않았냐. 이 정도로 사람들이 마음이 패역해진 거죠. 대충 적당하게 하나님 앞에 헌물을 바치면서도 전혀 하나님 앞에 믿음 없이, 신앙 없이, 양심 없이 드리고 있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통해서 야, 이렇게 하면서도 너희가 이거 너네가 잘하고 있다고 말하는 거니?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바로 여기가 되는 것이죠. 2장에 가보면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돌아온 백성들이 그나마 정신 차린다고 하다가
이 사람들이 뭘 하냐면 이혼도 하는 거예요. 제사장들도 마찬가지고. 이게 가당키나 한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찌 하나님 앞에서 이혼할 수 있습니까? 안 되는데 제사장도 마찬가지고 이런 짓까지 하고 있다 하는 거죠. 이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 거죠. 3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뭐가 나옵니까? 11조를 도적질을 하는 거죠. 11조를 안 내는 거죠. 처음엔 잘했죠. 좀 하다가 하나님 앞에 은혜와 돌보심과 축복이 임하지 않으니까 11조도 떼먹고 바쳐야 될 거 안 바치고,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먹고 살 길이 힘들어지니까 자기들도 나가서 일반 사람들처럼 살게 되고,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제사가 엉망으로 드려지게 되고, 짐승도 상처난 걸 가지고 바치게 되고, 떡도 말라 빠진 거 곰팡이 바치게 되고, 총체적으로 같이 이제 부패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경고하시는 말씀이 말라기서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2절처럼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하고 빈정빈정대면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죠.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그 심판을 대하는 신자의 태도는 어떻게 됩니까? 고개를 숙이고 무릎을 꿇고 허리를 숙이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만약 죄를 졌을 때 회개를 합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 내가 정말 잘못했어요. 교회 와서 만약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울었어. 그리고 눈물을 흘렸어. 그리고 이제 일어나면 자, 이제 내가 할 건 다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내 죄를 당연히 용서해 주셔야 되고, 이제 내가 혹시라도 지었던 죄 때문에 마음이 상하셔서 복을 못 주셨으면 제가 눈물을 흘렸죠. 내가 소리내서 기도했죠. 회개했죠. 제 할 건 했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 차례입니다. 하나님 이제 앞에 내 죄 때문에 주려고 하다가 안 준 거 그거 복 주세요. 저한테 주려고 하시다가 마음 상해서 못 줬던 거 이제는 주세요. 내가 할 거 다 했잖아요. 이제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성도들이 있다 그러면 아니라 잘못된 태도요 자세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것 했다고 해도 또 더 해야 되고 또 기다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한번 회개하고 한번 돌이키고 정신 차렸다고 해서 집안에서 애들이 실수하고 잘못하고 해서 혼내고, 이제 저도 마찬가지였지만 애들 한번 혼낸 다음에 좀 마음이 짠하고 하니까 또 뭐 아이스크림이나 뭐 한번 사서 애들 마음 풀어주고 하는데, 그거는 집에서 엄마나 아빠가 애들한테 하는 거지 하나님도 우리한테 그런 식으로 꼭 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안 그러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교육을 시키려고 하면 확실하게 정신 바짝 들도록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부모들이 하는 거하고 생각을 같이 하면 안 됩니다. 지금 하나님이 그 부분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했었어도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한테 해줘야 될 의무나 책임이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잘하고 정신 차리고 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복 안 주려면 안 줄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참 신실하게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고 너무 괜찮은데 저분은 왜 저렇게 일이 안 풀리나 몰라, 왜 저렇게 어려운지 몰라, 그런 생각이 드는 가정들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관점에서 봤을 때 저분이 열심히 하고 충성하고 하니까 하나님 이제는 좀 복 좀 주세요. 좀 물질이 저렇게 어려운 집안인데 예수 저렇게 잘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기도생활도 열심히 하는데 이제 좀 복을 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생각인 거지, 하나님의 생각이 꼭 우리와 똑같아야 됩니까? 항상 주거니 받거니 뭐 주면 뭘 받아야 되고 하나님 이만큼 줬으니까 내가 이만큼 주고, 이런 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거래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을 고쳐야 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뭘 한 것을 가지고 우리는 의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뭘 했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이게 참 위험한 것입니다. 누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한 것은 잊어버려야 돼. 뭘 했다고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한 것도 마찬가지고 얼마를 했다고 하더라도, 내가 주님 앞에 올 한 해 동안 어떻게 충성하고 봉사했다고 한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잊어야지. 그리고 주님이 기억하셔야지. 왜 내가 기억하려고 하는, 내가 한 거, 내가 저 사람한테 한 거. 그러니까 인간관계에서 서운한 것은 내가 저 사람한테 해준 것을 저 사람한테 돌려받지 못한다는 생각을 하니까 우리가 섭섭해지잖아요.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 그러면 이게 이제 곤란해집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한 것을 자꾸만 크게 한 것처럼 그걸 부풀리기를 좋아하고, 하나님 앞에 많이 드린 것처럼 생각하고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내가 꼭 받아야 되고 그 이상 받아야 되고 30배로 60배로 100배로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될 수 있는데, 그 생각을 내려놓으시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부분입니다. 우리가 충성하고 헌신하고 더 많이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더 어렵고 더 힘들고 더 고통스러운 지경으로 굴러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걸 갖고 이상하게 생각하던데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2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당신이 정말 우리 사랑하는 거 맞기는 맞아요? 이렇게 묻지 마시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성도들이 꽤 있고 이것은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다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거래하는 관계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마지막으로 봐야 될 것은 나의 선택을 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이 언제 우리 사랑하셨습니까? 하고 물을 때 무엇이라고 대답하시는가? 2절과 3절 거기서 거기 이름이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누구하고 누구의 이름이 나옵니까? 에서와 야곱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셨습니까? 누구를 미워하셨습니까? 이 얘기를 왜 하실까? 하나님이 왜 뜬금없이 여기서 이 얘기를 하실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내가 너를 택한 것을 기억하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택한 것을 잊지 말라. 하나님이 에서와 야곱 중에 누구를 택했습니까? 야곱을 택했죠. 로마서 9장 13절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바울은 이 말라기 본문을 인용하면서 그 말을 하는 거죠. 로마서 9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신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했습니까? 야곱. 누구를 미워했습니까? 에서. 이 사람들이 사랑을 받고 미움받은 조건이 뭐였습니까? 행함 때문이었습니까? 무엇 때문이죠? 택하심 때문이죠. 하나님의 일방적인 택하심 때문에. 야곱과 에서가 어머니 모태에 있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 야곱은 택하고 에서는 버린 거예요. 걔들은 세상에 나오지도 않았어요. 무슨 악한 일이나 나쁜 일 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을 어머니 뱃속에서 무슨 일을 한단 말입니까? 태중에서 못한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있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 야곱은 택하고 에서는 버렸다는 거죠. 이 얘기를 왜 하시는가? 너희는 내가 택한 백성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희는 내가 택했다. 내 택함에 대한 그 믿음이 너희에게 필요하다 하는 얘기를 하시기 위해서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여기서 하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과 에서를 비교하신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이게 되는 거죠. 에서가 행한 일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고 야곱이 행한 일을 보고서 하나님이 그를 택한 것도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에서를 택하지 않으시고 야곱을 택하시기로 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결정하신 이유는 전적으로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딸리신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그렇게 하기로 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라 하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 로마서 말씀은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2절에서 이렇게 묻는 사람들에게 아주 좋은 답변이 되는 거죠.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선택을 보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선택을 보라. 나의 선택을 보라. 하나님은 무언가를 보셔서 그 사람을 택하신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에게 사랑할 만한 무언가가 있었기 때문에 사랑하셨던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저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사랑이 답입니다.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지금 어렵고 그들이 지금 여전히 어렵고 저 바사 나라 지배를 받고 있었고 여전히 가난하고 힘들었어도 저들은 누구란 말입니까?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란 얘기죠. 자꾸만 눈에 보이는 거, 건강 주시면 하나님이 택한 줄로 알겠습니다. 돈 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겠습니다. 내게 뭘 해주시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군요, 내가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이 생각을 버리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된 자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자체, 신자가 된 자체, 예수 믿는 자체,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있는 자체, 그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고 은총이고 선택이니까 그것 가지고 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주변에 있는 부수적인 거 가지고 확인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너를 사랑한 것을 알고 그냥 기뻐하고 감사하고 네가 할 거 열심히 해. 그럼 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는 거죠.
우리는 자꾸만 내 삶의 형편이 나아지고 편해지고 좋아지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나를 많이 사랑하시네 적게 사랑하시네 하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체, 우리 자신, 우리의 택함, 에서가 아닌 야곱을 불신자들이 아닌 택자로서 여러분과 저를 택하시고 이 자리에 앉게 하시고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 내가 택자 맞습니까? 내가 참 신자 맞습니까? 무엇으로 증명해낼 수 있습니까?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다고 그랬습니까? 지난주 설교, 그전주 설교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반응을 통하여 이 사람들이 참 신자인지 아닌지 어느 정도는 알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참 신자들은 그 말씀을 좋아하고 따라갑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참 신자 아닌 사람들은 핍박하고 박해하고 돌을 들어 치려고 하니까 저 사람들은 참 신자가 지금 아니고 앞으로도 아닐 가능성이 많다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말씀에 반응하잖아요. 말씀 듣고 좋아하시고 예배 생활 잘하려고 하시고 오전에도 오시고 오후에도 오시고 충성하고 섬기고 하나님 앞에 물질 드리고 시간 드리고 몸 드리고 이러한 말씀 앞에 보이는 여러분들의 반응은 여러분들이 누구인 것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까? 택함 받은 야곱의 후손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위로를 받으셔야 되는 거죠. 내가 바로 야곱의 후손이군요. 내가 바로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군요.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몸이 좀 아파도 내가 마음에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금세 해결이 안 된다고 해도 주님 내가 구원받은 이 자체, 이 감격, 이 은혜 가지고 내가 힘을 내서 살아보겠습니다. 이러한 마음과 이런 믿음, 이런 결단이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게 안 됐던 거죠. 따지기 좋아하고 묻고 싶어하고 드러나는 것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자 하는 수준이 낮은 유치한 신앙의 모습을 이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말라기와 에스라와 느헤미야 때 살았던 사람들의 수준의 모습이 이런 것이었다 하는 것이 이것을 하나님께서 답답해 하시면서 말라기를 통하여 경고하시는 말씀이 말라기서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선택이야말로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힘이 생깁니까? 참아야지. 인내의 힘은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확인이 내게 있으면 인내하게 되는 거죠. 버티는 거죠. 여기서 진짜 버티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끝까지 버티는 거죠. 인내하는 거죠. 하나님이 뭐 죽이시기야 하겠냐, 이런 마음, 이런 믿음.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고 했으니 돈 걷어가고 물질 걷어가고 다 걷어가도 하나님 내 속에 있는 믿음, 신앙만은 걷어가지 마옵소서. 좀 이런 믿음, 이런 담대함, 이런 배짱이 신자인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날 한번 불러서 예수 믿게 하고 우리 천성교회 들어오게 하고 여기서 집사가 되게 하고 세례신자가 되게 했으면 하나님께서 날 하나님 나라 천국까지 데려가시겠구나. 어떻게 되든지 간에 하나님이 날 책임져 주시겠구나. 내가 할 거 열심히 해야지. 이런 마음과 이런 믿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저 뒷부분에 가보면 뜬금없이 하나님이 갑자기 에돔 이야기, 에서의 후손들 에돔 이야기를 하시죠. 왜 에돔을 멸망시킨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까? 3절에 에서는 미워했으며, 에서 잘못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주권에서 이 사람 버린 거예요. 미워했으며, 이게 미워한 거예요.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으며,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인간인 이 에돔은, 불신자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무너뜨리세요. 좋아요, 우리끼리 쌓아보죠. 바벨탑 쌓듯이 인간들은 끊임없이 쌓으려고 하죠.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5절 말씀도 마찬가지고 인간이 그렇게 대들고 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난 너희 버린다, 난 너희를 심판하신다. 버리면 끝나는 것이며, 그들이 누군가? 에돔이고 그들이 누군가? 에서고. 왜 그렇게 됐는가? 하나님이 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야곱의 후손들입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됐습니까? 모릅니다. 하나님이 그냥 사랑하신 거예요. 그냥 택하신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들을, 별 보잘것 없어 보이는 우리들을 우리 살던 지역에서 10대 때, 20대 때, 30대, 40대, 50대, 60대 때 택하셔서 예수 알게 하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신자의 자리에 서게 하신 거. 왜 이렇게 하셨는가?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택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라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야곱을 택한 것처럼 이유가 없는 하나님의 택하심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택함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버티는 거죠. 인내하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하셨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끝까지 버티면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자의 삶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인내하는 믿음, 끝까지 버티는 믿음. 이런 신앙, 이런 믿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